2025년에 여러분들의 앞길에 열린 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취업의 열린 문, 건강회복의 열린 문, 승진의 열린 문, 또 직장의 열린 문, 또한 우리 학교의 열린 문, 우리 결혼의 열린 문, 또 여러분들 자녀를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녀의 열린 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문, 예루살렘에는 총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사자문, 양의 문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황금문, 성경에는 미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쪽에는 자파 문이 있고요. 북쪽에는 다마스커스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문, 그리고 뉴욕에 세 문이 있고요. 남쪽에는 분문, 그리고 시온문 이렇게 총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황금문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때 예루살렘 성에 황금문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슬림들이 유대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봉쇄해 버렸고요. 그리고 성문 앞에 무슬림들의 무덤을 놓거나 아니면 무덤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현재까지도 그 황금문 동쪽에 있는 미문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설대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바로 그 미문, 즉 골든 게이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미 들어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였죠. 예수님 자신이 본인에 대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I am the gates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신데 그 문을 알지 못하는, 또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문 되시고 진리의 문 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2가지 문 그리고 2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문과 넓은 길이 있고 그리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한 그것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은 그러나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좁은 문이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좁고 그리고 길이 숨막힐 정도로 협착하기, 숨막힐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매우 적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입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대중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도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찾을 때 개척교회는 아예 제외시킵니다. 크고 좋은 교회만 찾습니다. 편안한 교회만 찾습니다. 한국에서 대형 교회를 다니면 목에 힘주고 다닌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예, 자그마한 교회 다닙니다. 영 다니려면 큰 교회 다니죠. 왜 그런 작은 교회를 다닙니까? 이 얘기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등 교회입니다. 당신 교회는 3등 교회입니다. 꼴등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1등 교회가 있겠습니까? 꼴등 교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없는 교회는 부담이 있어서 싫다고 합니다. 이민교회에서, 이민한국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의 결정을 합니다. 교회를 아예 안 다니거나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미국 교회를 가죠. 미국 교회라 하더라도 작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때문에 대형 교회 가면은 내가 주일날 편하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대형 교회를 나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쓰라, 죽을 힘을 다하라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make every effort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면은 큰 길을 만납니까?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 힘들고 어렵고 협착한 길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좁다, 협착하다라는 뜻은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란 문을 들어가고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 어렵고 고난과 불편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 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경쟁자를 물리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은 쉬워도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기겁하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기는 쉬워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낙타에 비해 바늘길만큼이나 좁은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온갖 욕망과 탐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인정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가까운 예를 한번 오늘 본문인 산상보험 7장에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누가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왼쪽을 돌려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자고 했는데 십리를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겉옷을 달라고 했는데 속옷을 주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보물을 땅에 쌓으면서 그것을 즐기고 자랑하고 있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약속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편리한 길이에요. 화려하고 편안하고 빨라 보입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립니다. 그러나 그 문과 길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문이고 멸망에 이르는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혹되어서 또한 그 길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편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그저 내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편한 대로 사는 길이 바로 그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기 원하시죠? 저도 편안하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받고 일 안 하고, 전도도 성도들이 다 나가서 전도할 때 내가 추운 날 마켓에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되고, 자체 교회 있으면 미국 교회 빌려보면서 눈치 안 봐도 되고, 편안하게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연금 나오고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아이, 목사님 저렇게 편하네. 교회에서 사례비 다 주고, 또한 교회에서 주택비 보조하고, 자동차 보조하고, 가스비 보조하고, 도서비 보조하고, 자녀 양육비 보조하고. 그런데 저도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이런 모든 항목들을 다 받았고 또한 그대로 살았습니다. 편하죠? 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일. 그러나 작은 교회를 하면서 세상 일도 해봤고 어려운 그런 삶을 또한 살아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목회하기 원하는 것도 목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끝까지 버티고 교회를 떠나야 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을 내가 버리기 싫어서 끝까지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상처가 나고 교회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있으면서 끝까지, 물론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더 큰 것은 어떻게 본다면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편안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이전에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드신 분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처음 한 달, 두 달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다 보니까는 교회를 주일을 안 나가는데 얼마나 내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좋은지 모릅니다. 늦잠도 자고 또 하고 싶은 골프도 마음껏 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너무 좋죠? 편안하게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하지 않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피곤하면 교회 안 가도 되고 상처 준 교회 목사, 장로, 성도들에게 욕이나 실컷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넓은 길은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은 유별난 길입니다. 길이 좁아서 내가 그리로 갈 때 정말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갈등이 수없이 생겨나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얻으려면 이 길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좁은 길을 들어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좁은 길을 가는가? 그래야만 돼요. 그런데 좁은 문을 들어갔지만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을 넓은 길로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이 워낙 험하고 좁기 때문에 그 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 좁은 길로 걸어가기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다시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같이 병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 놓고 겁이 나서 적당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끼욱끼욱 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다닙니다.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가야 됩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전력 중에 하나가, 사탄의 전력 중에 하나가 편안하게 믿어. 편안하게 믿어. 왜 이렇게 유별나? 대충 해. 너 이미 구원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해도 돼. 아프면 교회 빠져도 돼.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빠져도 돼.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없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유별나게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 좁은 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편하지도 부대끼지도 또 양보를 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요. 혼자 직장에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가정에서 홀로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 엘리야도 한때 고독한 길에서 처절하게 홀로 죽기를 외쳤던 때가 있습니다. 아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 그 무서운 세력에 대항해서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로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바라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좁은 문, 그 넓은 문, 그 문 앞에서 여러분들 어느 문으로 들어갈까 아직 결정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일 지켰다가 빼먹다가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따라가는 값을 치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번 베케이션을 가는데 돈을 펑펑 쓰면서 베케이션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때 인색하게 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넓은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지불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불하는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하면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그 길이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신 길입니다. 마치 다메섹 길을 걸어갔던 제자에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이 힘들다, 어렵다 라고 생각될 때마다 주님께서는 아마 여러분들을 업고 안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축복들이 2025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